베드로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또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믿음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니아 이러한 여기저기에서, 그때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 중에 소수이죠.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로마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다메섹이라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외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믿음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여러 마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정말 여기저기에서 외롭게 또는 때로는 박해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바로 고백이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저기에서 힘들게 외롭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흩어진 나그네처럼 외롭게 또는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은총의 역사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놀라우신 은총, 귀한 은총을 우리가 함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여기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우리도 함께 크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찬양할 이유를 하나씩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까지 잉태되어진 생명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어머니의 태 속이에요. 잉태되어진 생명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 전 세계는 어디예요? 어머니 태 속이에요. 어머니 태 속이 전 세계인 줄 알고 그 어머니 태 속에서 한 생명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사건이 없으면 이 경험이 이 경험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사건이 없으면요, 이 어머니 태 속에서의 경험으로 끝이 나는데 태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한 생명이 이 드넓은 세상을 만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납니다. 엄마 아빠를 만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납니다. 친척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태어남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건 중에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태어남의 사건을 통해서 새 차원에 입성되어지고 새 차원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끝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떤 의미입니까? 또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사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 이 태어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 있었던 생명이 이 온 세상의 주역으로 체험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한 번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또 한 번의 태어남의 일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디를 보아도 또다시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없구나,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를 향한 긍휼이 넘쳐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모색하셨고 계획하셨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태어남의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까? 또 한 번 태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일이기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오늘 흩어진 나그네처럼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때로는 또한 심한 박해 속에서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은총을 입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태어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죠. 또 다른 차원에 입성하게 하고 또 다른 차원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미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을 높이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보호해 주신다는 귀한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걸려있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영어로 concern, 뭔가 마음속에 걸려있는 어떤 나의 삶의 어떤 이슈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정말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사 고비를 넘어오게 하셨어요.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정민근 목사님한테 부탁했더니 정민근 목사님이 찾아낸 사진이야. 정말 와닿지 않아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창조자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끌어내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위기에서부터 끌어내어 주셨어요. 도저히 길이 없구나, 길이 막혔구나, 끝이구나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살 길이 보이지 않던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빠져나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엇을 통하여 체험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호하심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죠.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었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마음에 걸려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걸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하나가 뭔가 걸립니다, 마음에. 그러면 연이어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쭉 연상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저 근심하고 근심하죠. 그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역사하실 기회를 내가 얻은 것이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올라오지요. 이 문제는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또 한 번의 기회를 내가 얻은 것이구나. 하나님 또 한 번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시고 이 회오리 바람을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병마의 회오리 바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어주셔서 넉넉히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체험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삶에 이런저런 걱정거리는, 시련은, 어려움은, 또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기회입니까? 또 다른 어려움에 사로잡힐 기회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자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얻은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무엇을 발동해야 돼요?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비를 넘기게 하셨습니다. 기적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앞에 한치도 움직일 것 같지 않던 태생과 같은 문제를 들어서 바닷속에 쳐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다른 이슈가 나의 삶에 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사로잡힐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또 한 번 역사해 주시지요.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갈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랑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또 한 번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을 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 안 목사야,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려고 좀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야. 혼났어요. 제가 때때로 혼납니다.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맞아, 하나님 아버지지. 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를 품어주시사 회오리 바람을 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한 번 역사하시사 나를 끌어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한 번 역사하시사 길이 보이지 않는 나의 삶에 세계를 열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나름대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망이 다 같은 소망이 절대로 아닙니다.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일시적인 소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저것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망해서 그 소망하던 것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소망하며 애쓰다가 그것을 드디어 얻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소망하고 바랐던 것이 쇠하여져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내가 어떤 것을 너무 소망했습니다. 근데 그 소망한 권력을 얻었는데 권력으로 인해서 내 삶이 썩어버려요. 그렇게 소망하던 직장을 얻었습니다. 직장을 잡았습니다. 또한 나의 삶에 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안정적인 삶, 또 나의 부가 나의 삶을 추하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은 결국 쇠하여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소망하고 소망하는 이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쇠하고 별것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한 4학년 이 정도 였을 때 목초교에서 구도청, 지금 평생교육원인가요? 그 구도청짜리 이렇게 가다 보면, 목초교에서 구도청을 향해 가다 보면 충청은행 본점이 세워졌어요. 와, 무지하게 크네. 무지하게 높네. 그때 7층이었습니다. 7층. 충청은행 본점이 생겨졌는데요, 대전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야, 빌딩.
7층 또는 8층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와, 무지하게 크다. 근데 10년, 20년, 20여 년,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충청은행 본점 그렇게 멋있다고 느껴졌는데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고, 이상하다. 내가 어렸을 때 이 건물 무지하게 멋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예, 그것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직책도 이 세상에 그렇게 소망하는 것을 붙잡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쇠하여지고 썩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바로 산소망이죠. 그 산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리고 간직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놓으신 것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이죠. 이 세상의 영광은 다 쇠해집니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영광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몸도 쇠약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도 쇠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연약해져도, 약해져도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까? 영원한 소망.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소망을, 천국의 영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연약해질 것입니다.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그 유업의 영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영원한 소망이죠.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영광,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크게 올려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 번은 양전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60대였습니다. 그때 양전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으셨어? 제가 65살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기 한 2개 고개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요양병원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 한 2번 넘으면 요양병원도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구나. 아니 40대 50대는 안 느껴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느껴집니다. 근데 최근에는 절실히 와돼요. 이제 요 고개 2개 정도 넘어가면 요양병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져도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